그동안 잘 지내셨는지 많이 궁금했고요.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진도 보고 또 예배도 같이 참여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면서 점점 여러분이 더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믿음으로 꿈을 꾸는 사람이라는 표를 가지고 성경 속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지내왔습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주일인데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믿음으로 꿈을 꾸는 사람,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왔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꿈을 꾸었는지, 아니면 믿음으로 꿈을 꾸면서 많은 기쁨들을 얻었는지 궁금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되어 있는데,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물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옛사람들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믿음은 우리가 보여지지 않는 것, 우리 눈으로 우리가 사랑한다 말할 때 사랑을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사랑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을 보여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는 것들의 실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월등하게 나아서 뭔가 삶을 잘 극복해내거나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 못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성경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능력이 출중했느냐? 그렇지는 못해요. 그래서 완벽한 인격을 갖춘 사람이었다든지 우리보다 능력이 더 월등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그들도 우리와 별 차이가 없구나. 우리가 고민했던 것처럼 그들도 고민했고 우리가 힘들어했던 것처럼 그들도 힘들어했구나.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아주 독특하거나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아주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런 어려움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경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 특징은 뭐냐면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려고 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가? 아직 아무것도 보여지진 않지만, 내 눈에 보여지고 내가 상황 속에서 뭔가 나아진 것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거라는 믿음,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현재의 나의 모습이 아닌 미래의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나의 모습이 결코 미래의 나의 모습이 될 수는 없어. 현재의 모습은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미래에도 이런 어려움 속에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나는 이런 삶을 살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려주신 그림 한 장을 들고 나의 미래의 사진을 들고 그 사진을 바라보면서 나의 미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1년 전에 1년 전에 시작한 표가 믿음으로 꿈을 꾸는 사람이었다면 우리가 그 꿈을 꾸기로 맘먹고 1년 동안 살아왔어요. 그 꿈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겠지만 아직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오늘 성경에서 등장하는 사람은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야곱이란 사람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야곱이란 사람의 이 모습은 사실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꿈이 좌절된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엄마의 사랑을 너무너무 받았어요. 그래서 엄마의 사랑을 받으면서 정말 행복하게 잘 지내왔는데 어느 순간에 그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형이 그를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그 형을 피해서, 무서운 형을 피해서 도망치는 상황이 된 거죠. 사람들의 눈을 피해야 됐기 때문에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는 길가에 있는 어느 마을에 여인숙, 그 호텔 이런 데 들어가서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길가에서 잠을 자요. 그는 아마 하루 종일 걷고 밤이 늦도록 걷고 캄캄해질 때까지 걸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잘 보여지지 않는 캄캄한 밤이 되었을 때,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때 길가에 있는 돌 하나를 베개 삼아 길에 누워서 잠을 자죠. 그런 잠을 자는 상황이 오늘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잠을 자다가 뜻밖의 어떤 꿈을 꾸게 됐어요. 꿈에 보니까 자기 누워있는 자리에 큰 사다리가 있는데 그 사다리가 하늘 꼭대기에 닿아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다리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 장면이 너무나 놀라운 장면이었을 거예요. 그 장면을 지켜보면서 자연스럽게 시선은 하늘을 향하게 됐고 하늘 꼭대기를 보게 되었는데 그 꼭대기에 하나님께서 서 계신 거죠.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무슨 장면이지 하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하늘에 계신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위에서 야곱을 쳐다보고 계신 것만 해도 놀라운 장면인데 야곱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생전 처음 보는 장면이라 너무너무 신기했을 텐데 그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더 놀라운 것이죠. 13절 말씀부터 보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할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버지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지나가다가 누워서 잠을 자는 이 땅은 내가 평생 살아온 곳이 아니에요. 내가 돈을 주고 산 땅도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다가 어두워져서 어쩔 수 없이 거기서 누워 자는 거예요. 이 땅을 내가 사야지, 이 땅에서 살아야지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또 말씀하세요. 그것뿐이 아니라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야곱이 잠에서 깨어났어요. 깜짝 놀라서 일어났겠죠. 이게 무슨 꿈이지? 깜짝 놀라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상황을 파악해 보려고 하죠. 야, 내가 여기가 어딘지를 몰랐구나.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여기는 하나님께 연결된 문이 있는 곳이구나. 여러분 영화를 보면 가끔 그런 게 있잖아요. 갑자기 무슨 문이 하나 나타나는데 문을 열고 나가면 미래로 나가는 문,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 속에. 근데 야곱은 잠에서 딱 깨어나서 일어난 후에 여기가 하늘로 연결된 문이 있는 곳이구나. 이게 거기야 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깜짝 놀란 거죠. 야곱은 이 꿈을 꾸고 나서 무서웠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무섭다고 되어 있어요.
무섭다, 두렵다.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면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줘요. 벳엘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집이구나 라고 지었어요. 원래 그 마을에 이름이 있었어요. 원래 그 마을의 이름은 루스라는 마을이었어요. 루스라는 말은 아몬드 나무의 마을, 그런 뜻이에요. 아몬드가 많은 마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몬드가 많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봄이 되면 아몬드 꽃이 펴요. 한국에도 벚꽃 축제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벚꽃이 많이 피는 지역에 사람들이 막 몰려서 벚꽃 구경하잖아요. 아몬드 꽃이 벚꽃하고 아주 비슷하죠. 그래서 벚꽃 마을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것을 보면 그 마을은 정말 아몬드 마을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보면 이 마을은 아몬드 나무가 많아서 아몬드 꽃이 활짝 피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마을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말할 때, 그 아몬드 마을에 가면 예쁜 아몬드 꽃을 볼 수 있어. 맛있는 아몬드를 사 먹을 수 있어. 그렇게 기억하겠죠. 그렇지만 이 야곱은 이곳을 아몬드의 마을이 아니라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자기는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사람들이 그 동네는 아몬드 나무가 많고 아몬드 꽃이 아름다워 라고 말하지만 야곱은 아니에요. 난 아몬드는 관심 없어. 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를 거야. 그는 항상 그것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어요. 그렇지만 당장 꿈에서 깨어난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냐면 야곱이 꿈에서 깨어났을 때 형이 더 이상 쫓아오기를 포기했을까요? 그거 몰라요. 형이 여전히 쫓아올지 몰라요. 형은 나를 죽이러 쫓아올지 몰라요. 언제 형이 보낸 누군가가 나를 죽일지도 몰라요. 이 두려움 속에 그는 있었어요. 여전히 그게 두려움이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그는 여전히 도망을 쳐야 했고 도망을 쳐서 외삼촌의 집에 갔지만 외삼촌의 집에서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비록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은 큰 희망을 줬지만 꿈은 꿈이지. 꿈은 꿈이지. 내 현실은 아니야. 라고 포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꿈은 꿈이야. 그 꿈처럼 되었으면 좋았을 걸. 이라고 생각하고 잊어버릴 수 있었지만 야곱의 모습을 보니까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 갔을 때 그 외삼촌은 사기꾼 중에 사기꾼이에요. 사람을 속이는 거짓말장이에요. 약속을 해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 외삼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심지어는 자기의 조카인 자기 누나의 아들인 야곱까지 속여요. 계속 속이는 거예요. 계속 거짓말을 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 야곱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외삼촌은 앞으로 너가 열심히 일하면 내가 너에게 월급을 주겠다. 응? 그에 대한 일한 대가를 주겠다라고 약속했지만 계속 속여요. 그러니까 야곱이 안 되겠다. 집으로 가야겠다 막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럼 내가 약속을 다시 하자 해가지고 양 중에 염소 중에 이런 양은 너에게 다 줄게 라고 얘기했는데 얼룩얼룩 점이 있는 그 다음에 검은색의 양, 검은색의 염소, 또 점이 있는 양, 점이 있는 염소, 이런 것은 다 너에게 주겠다 라고 약속을 했지만 사실 그 외삼촌에 있는 양 중에 그런 양들은 다 미리 골라서 다 자기가 가져가고 다 아들들에게 맡겨놓고 저 멀리 떨어지게 해놓고 하얀 양, 하얀 염소들만 모아놓고서 이제 여기서 태어나는 양 중에 까만 점이 있으면 다 내 거야. 완전히 까마면 다 내 거야. 얼룩얼룩한 건 다 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무너무 못됐잖아요. 그렇지만 야곱은 그거에 대해서 삼촌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말하지 않고 그냥 있어요. 그 대신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죠. 그래서 양들을 열심히 키워요. 삼촌의 양을 열심히 키워요. 열심히 키우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하나님, 이 양들이 새끼를 낳을 때, 이 염소들이 새끼를 낳을 때 검은 양이 태어나게 해주시고 검은 염소가 태어나게 해주세요. 얼룩얼룩한 것, 점 있는 것이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양들이 물을 먹을 때마다 그 앞에 나무를 얼룩얼룩하게 만들어갖고 나무를 세워놓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양들이 물을 마시도록. 그게 과학적으로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는 검증할 수는 없어요. 그거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야곱이 그렇게 확실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나를 도우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기도하면서 그는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정말로 그 뒤에 태어난 양이나 염소들이 얼룩얼룩한 것이, 점 있는 것이, 또 검은색의 그런 것들이 계속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많아지는 거예요. 그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베델에서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늘 기억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야곱의 삶과 비교해 봐야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과 우리는 별 차이가 없어요. 야곱이 인격적으로 아주 탁월했느냐?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쭉 읽어보면 야곱이 인격적으로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연약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야곱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기대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야곱과 같은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야곱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을 몇 군데서 찾아볼 수 있는데 제가 한 두세 군데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바로 다음에 나와 있는 창세기 28장 20절부터 말씀입니다. 꿈에서 깨어난 야곱은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에 보여주신 것처럼, 나에게 약속해 주신 것처럼 하신다면 나는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심하는 거예요.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는 이 결심을 통하여서 내가 평생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보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게 이루신다면 내가 그 이루시는 날을 기억하고 그날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의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요즘 어떤 분들은 11조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11조 하기엔 너무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11조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10분의 1을 뚝 떼는 건데 엄청나게 큰 금액이죠. 우리가 100유로 중에 10분의 1을 떼면 10유로, 얼마 아닌 것 같지만 100억 중에 10분의 1은 10억이 되는 거잖아요. 엄청난 금액이죠. 근데 그 금액의 가치가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내 모든 주어진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에 내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고백으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야곱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고 그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인정하는 고백의 표현인 것이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이렇게 약속하면서 하나님께 자기 삶을 드리겠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30장으로 한번 3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2장에 가보면 32장에 보면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건 어떤 장면이냐면 외삼촌의 집에서 크게 성공해서 집으로 돌아올 때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할 그때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죠. 형이 그동안 까맣게 잊고 있었던 형이 동생이 돌아온다는 얘기를 듣고 동생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약복강이라는 강가에서 어떤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되는데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그 천사가 이제 날이 새니 내가 가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야곱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2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이 상황 속에서 너무너무 힘드니까 놓을 수도 있지만 저는 하나님을 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왔는데 천사가 나를 떠나면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으니 난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런 장면인데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끝까지 매달리는 거예요. 그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끝까지 매달리는 삶을 살았죠. 살다 보면 또 어려움이 많이 있겠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창세기 35장에 보면 34장에 큰 어려움이,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가 아들들에게 고백하는 내용이 35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 고백 속에 보면 자기가 힘든 순간순간마다,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순간마다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는지가 나와 있어요. 그때마다 응답해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응답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거죠. 내가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들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그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만약에 야곱이 자기 인생의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속에서 주저앉아 버렸다면, 포기했다면 그는 이러한 고백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꼭 붙들고 그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잖아요. 제가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난 끝까지 갈 거예요 라고 고백하면서 나갔더니 그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늘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꿈 중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바라보는 꿈이 어떤 겁니까? 우리가 그 꿈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믿음으로 꿈을 꾸겠습니다.
오늘 1년 동안 믿음으로 꿈을 꾸는 사람이란 표현은 사실 오늘 1년으로 끝나지만, 오늘로 끝나지만 그 꿈은 계속돼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계속하여 꿈을 꾸면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야곱과 같은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인생을 마치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